이 시간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눈 속에 들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기록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산상설교의 중심 위치에 주기도문이 자리하고 있다면 주기도문 이후의 산상설교 후반부의 내용은 주기도문과 관련된 추가 설명으로 보는 성경 연구의 흐름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에 관한 간구에 대한 보충으로 보고, 또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에 관한 간구를 보충한다면,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인 죄 용서에 관한 간구에 대한 보충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도 남을 비판하는 일에서 관대한 마음을 취해야 함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 어쩌면 비판받을 일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들보라고 하는 말은 집을 지을 때 골격이 되는 저 대들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건너지른 나무가 들보 혹은 보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가장 큰 들보인 대들보라고 부르고, 또 중보, 종보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들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7세기에 이탈리아의 화가인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입니다. 티와 들보의 우화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기 보면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른쪽 사람의 눈에 들보에서 나온 가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는 저것이 가능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과장된 표현의 말씀이고, 또 그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장된 말씀으로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라 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남을 용서할 뿐 아니라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읽으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다,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영어의 크리틱 이런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 이것은 심판하다, 정죄하다, 잘못을 지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로 이러한 건전한 토론 가운데 비판도 하고 지지도 하고 그러한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지금 예수님이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심판, 정죄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말을 정죄라는 말로 바꾸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 본문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관용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으로 말씀했지만 또 2절을 보면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언젠가 이제 개인의 종말도 있을 것이고 또 온 세상에 종말이 있을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일삼는 삶을 살아서는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할 말이 없고 똑같이 취급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우리가 그것을 그저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건전하게 비판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면서 바람직한 공동체나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남을 비판하기만 좋아하고 잘잘못을 헤아려서 정죄하며 사람을 인격적 관계로 보기에 앞서서 비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기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참으로 악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광야같이 메마른 땅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극도의 경쟁과 생존을 위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사는 삶 자체가 괴로움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 견디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교회 식구들끼리도 사랑과 용서로 대하지 못하고 또 이해관계가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함부로 대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동시에 언젠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날을 의식하면서 남을 헤아리기에 앞서서 은혜와 친절로 대우하면서 확정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관용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잣대와 자신에 대한 기준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이웃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말한 것은 특히 마태복음에서 성경 신약 성경의 언어로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 같은 믿는 사람끼리도 관대하지 못하고 정죄한다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좋은 훈련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저지르기 쉬운 잘못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서두에서 잠시 나눈 대로 형제 자매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는 잘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엄청나게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인간의 이기적 속성을 고발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의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언어적으로도
이것이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냥 본다라고 표현을 했고,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는다고 하는 이런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있어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이것은 자세히 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그렇다면 이것이 깨닫는 것과 보는 것이 티와 들보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잘 보이고 어떤 것이 주의 깊게 봐야 보이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반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야 맞는다는 것이죠. 남의 눈에 아주 작은 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신기하게 그렇게도 잘 보이고, 그래서 빼라고 하면서도, 반면 자신 안에 있는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이 들보는 깨달도록 주의 깊게 보아도 잘 보지 못하고 제거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에는 민감하고 나의 죄악에는 무감각합니다. 남의 사소한 허물은 잘 감지하는 것이 사람의 이기적인 감각의 눈입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며 뉘우치고 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크고 치명적인 잘못에는 둔감한 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감각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들보만한 잘못은 그냥 보아서는 잘 안 보이고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깨달아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그 변화를 보면,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자신이 죄인임과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반응이 필연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흔히 자신의 최선, 더 베스트와 다른 사람의 최악, 더 월스트를 비교를 합니다. 나의 최고치와 다른 사람의 최저치, 이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남의 허물은 티에 불과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의 허물은 돋보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눈 속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의 존재를 더 정확히 파악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폭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참으로 취약한 왜곡된 눈을 가지고 왜곡된 감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은밀한 영역이나 깊은 심중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 속에는 다 들보가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며 또 다른 들보를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 대우를 받는 것뿐임을 알고 우리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기준으로 남을 대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외식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번 외식하는 위선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라는 제자들한테
들보가 있는 눈을 달고 있으면서 형제자매의 눈 속의 티를 빼라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라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외식과 위선이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외식, 겉으로 치장하고 장식을 아무리 해도 사실은 악을 선으로 가장한 가짜선, 위선의 생각이고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에서 자기의 의를 보이려고 하는,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실상은 재물의 신, 만몬의 신을 섬기는 경제적인 위선에 관해서 경고해 주셨고, 다른 사람의 허물 뒤로 나의 큰 잘못을 감추는 사회적인 위선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도한 비판에는 위선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식과 위선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남을 비판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이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 한 손가락으로는 남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큰 허물을 감추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도리어 자기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면서 쏟아붓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 속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심각한 감각의 왜곡으로 인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하여 해야 하는 회개를 다른 형제자매에게 강요할 뿐 정작 나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외식과 교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판에 소극적인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들 것이고 불의하고 악이 만연한 곳으로 더욱 만들어갈 뿐일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우리가 의의 길을 걷는 자로서 마땅한 바이지만 우리는 이웃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기에 앞서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구로 맞아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악을 눈감아주라는 말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고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눈 속의 들보를 감춘 외식의 눈을 버리고 순전한 영의 눈을 떠서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를 우리 안에 흐르는 은혜와 사랑의 맑은 물로 씻어주며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용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형제자매와 이웃을 쉽게 정죄하곤 하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눈의 들보를 제하여 주시어 눈의 등불을 밝게 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롯이 주목하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0장을 함께 들으시고 준비하시겠습니다.